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그 바로와 애굽에 내리시기로 한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좀 바로의 그 행동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보여져요.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죠.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매를 보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냥 바로 깨닫고 자기 잘못을 고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결국은 야단 맞고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버팀들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바로를 보면서 분명히 자기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모세가 내린 재앙이 아니고 절대자가 나에게 참 경고하시는 거구나. 바로가 알긴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바로에게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각인이 있습니다. 바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신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바로는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먹은 모든 것들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죠. 나 외에 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광야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웃기는 거죠. 아니 너처럼 초라하고 늙어 빠졌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초라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초라한 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내 권력을 대항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을 믿고서는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을 맞고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도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기의 고집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바로가 버틴다면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그럼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언제야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보는 게 응답입니다. 나를 바로 보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두려워 숨었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그 실과 왜 먹었느냐? 이미 하나님 모든 거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겼구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자기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안 보이고 뭐예요? 왜 하나님이 여자 쓸데없이 만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어보시죠. 하와야,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무 쓸데없는 생각에 잡히고 욕심에 잡혔다가 결국은 사단에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 이미 아셔요. 가인이 자기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흙에 묻어버린 거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가인이 자기 자신을 보고 알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쓸데없는 내 생각에 잡혀서 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백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요,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바로 보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 있었구나.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나는 멸망받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길이 없구나. 사단에게 잡혀 운명에 잡혀있는 내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내가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야, 참 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른 믿음, 바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바로 못 깨닫더라고요. 오늘 바로가 바로 여기에 빠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분명히 어디 오셔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땅끝. 자, 가나안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땅끝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의 사람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에서요? 430년간 노예된 그 저주의 땅에서 내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옳은 백성입니까? 믿음의 백성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만 한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430년을 살아오면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성경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왜 보내셨습니까? 언약 성취를 위하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재앙을 막으시고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들이 언약도 잃어버렸고 전도와
성교와 후대, 렘넌트 살리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마음이 뺏겼냐면 애굽의 풍요로움에 다 마음 뺏긴 거예요.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고 고민거리 없어졌어요. 풍족해요. 그때부터 점점점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애굽의 우상에 기웃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뭐라냐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의 업적을 뭐 한 거예요? 다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우리나라의 영웅이냐?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언약 잃어버린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복음 놓치고 말씀의 방향을 어긋나버리고 전도와 성경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노예입니까? 생각의 노예됩니다. 과거 상처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의 노예가 되고 연예인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돼요. 또 사람들은 어디에 노예됩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성공의 노예가 돼요. 성공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근데 문제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하고 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뭐냐면 자꾸 집착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고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돼요. 자기는 좋아서 도박판에 가잖아요. 근데 그 가족은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는데요. 그 자녀들도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그게 뭐가 되죠? 자기 인생도 망가질 만큼 노예가 되는 사람 많아요. 자기 가정의 행복을 깨트릴 만큼 자녀들을 멸망시킬 만큼 노예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430년의 저주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냐면 내 백성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원죄로 멸망받은 세상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서 지옥 배경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 놓칠 때 없습니까? 불신앙할 때 없습니까? 허덕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복음 놓치고 끊임없이 불신앙에 잡히고 끊임없이 허덕이고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또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고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연약한 걸로 보지 않고 뭐예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절 한번 보세요. 또 중요한 말씀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섬길 것. 자, 하나님이 내 백성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섬길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여기 섬길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경배할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실제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광야로 가서 뭐 해라? 희생제사 드리게 해라. 희생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거예요.
이 백성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 백성이 살 백성이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제1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최영에게 이르시되. 그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모세 개인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을 못해요. 왜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내 현실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내 꼬라지 안 보이십니까? 내가 80년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너진 삶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입이 뻣뻣한 거 모르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나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누구에게 들어가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요, 찜찜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냈습니까? 바로 바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는 모세와 권력 싸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투트모스 3세가 바로거든요. 근데 뭡니까? 결국은 바로에게 밀려가지고요, 권력 싸움에 밀려가지고 살인자의 그 체포령을 때문에 도망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지낸 사람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자,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비교를 한다면, 바로는 권력자고 정복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무슨 힘으로 바로를 대항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육신적인 계산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계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를 꺾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30년의 저주를 끝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럼 바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연약해지고 생각하면 자꾸 부담이 되고 뭔가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답답해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될 텐데 우리 그런 문제 있죠. 처음에 모세는 바로 생각하면은요,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고요. 바로 앞에 섰다가는 목에 달아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생각하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불신앙하게 만드는 일들이 뭡니까? 뭘까요? 내 과거입니까? 내 현실입니까?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 없는 그 외적인 조건입니까? 여러분을 자꾸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가 안 되고 시험 들게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그게 사람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찜찜하거나 우리가 긴장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정복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뭐라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안 된 거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가요, 3년만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안 들려요. 말은 들려요. 소리는 들려요. 자기 나라 언어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시간표구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주시는 구원의 시간표구나. 이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습니까? 절대 죽는 일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따졌어요. 뭐가 들린 거죠? 육신적으로 들고 보니까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지금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 말은 억지로 버티면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네 번째 재앙까지 왔잖아요. 피재앙부터 뭐 여러 가지 막 티끌 재앙, 파리 재앙, 뭐 이 재앙, 엄청난 재앙이 와가지고 나라 전체가 재앙이고 고통이에요.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바로 자신도 견디를 못해요.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절대자가 나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경고하시는 건데 알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체면이 있잖아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야 될 만큼 뭔가 뻣뻣한 자기께 있잖아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억지로 버티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목처럼 언제까지 버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뭔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 말씀 거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자꾸 뭔가 말씀을 자기 수준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꾸 뭔가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녹화할 때 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모든 가축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의 가축은 온전해지는데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은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재산에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는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문제인데 때로는 정말 내 인생에서 너무 버겁고 힘들고 감당 못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고, 그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처박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본지 아십니까? 이 감옥에 구원받아야 될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또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간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고 나니까 그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인 상태로 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 죄수들이 자세히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서로 죄수들이 하는 언어는 뭡니까? 세상 비관하는 얘기, 저주하는 얘기, 신세 한탄하는 얘기, 죽음에 대한 두려운 얘기, 이런 이제 절망적인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전도자 바울이 들어와서는 찬송을 하는데 기도하고 옆에 사람에게 죄수들에게 전도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말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자세히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명 구원 때문에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봐야 되겠죠. 또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언약과 전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깨닫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애굽에 노예됐거든요. 그건 뭘까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설 걸 못 가.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집과 성을 막 불타버리고 죽음의 문제 계속 오고 재앙이 끝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느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 그러나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 거예요. 뭐죠? 틀린 걸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 같은 경우 그랬고요.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랬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랬고요. 특히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계속 모세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자꾸 미혹하고 현혹하는, 자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만들었던 누굽니까? 고라와 그 일당 300명의 무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요, 땅에 지진을 내가지고는요 그들을 다 땅에 매장시켜 버리더라고요. 뭘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불신앙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단순하게 내가 힘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제 바로가 이게 도대체 이 재앙이 어떻게 된 건가? 너무 믿을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자기 애굽 백성들의 모든 가축이 다 죽고 돌림병이 도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모세의 말대로 저 히브리 사람들 어떤가?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은 전혀 이상 없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요, 성경 뭐라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깨달아지는 게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응답 받기 바랍니다. 좀 말씀 맺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우리 속에 언약을 회복하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나의 모든 것임을 확인해 보고요. 내게 잘못 각인된 건 뭘까?
쓸데없는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건 뭘까?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좀 힘을 얻고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틀린 것들이라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이라면, 내 생각에, 내 고집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하고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